올겨울에는 참 어느 겨울보다 굉장히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아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도 막 잠시 문 열어놓으면 금방 얼어붙고, 또 저희 집도 수도가 얼어붙어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불편함이 없고 또 건강상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흥미진진하게 보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이렇게 보배로운 책인 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멜테리 목사님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인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 개의 섬나라가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그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에서 일어난 부흥을 소재로 다룬 책입니다. 티모로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약속되어 있는 믿는 자들의 표적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그런 일이 60회나 이상이나 있어요. 60회 이상이나.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물이 더 걸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만져줄 수 있어야 잘 믿으려고 하지, 그냥 이야기로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책 속에 담겨진 멜테리 목사님의 고백과 경험들이 너무나 성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분별과 균형과 지혜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놀라운 기사와 피적들을 나타냅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어떻게 인도네시아라는 그 동남아시아의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멜테리 목사님은 단순하게 믿어라,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2000년 전의 사도시대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순종만 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끌었던 분이 바로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마른 장작 같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뒷골과 같고 금방지와 같아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분에 의해서 그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제자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우리는 부흥의 현장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처럼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과 봉사와 전도를 하며 누가 봐도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부하는 믿음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순도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리차나 물을 끓여본 적 있습니까? 그 물이 팔팔 끓고 보글보글 끓으려면요 100도가 돼야 돼요. 99도가 되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 그걸 바로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임계점이 되어야 물이 팔팔 끓는 거예요. 또한 금도 우리가 뭐 24K, 뭐 18K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24K, 18K는요 다 순수한 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 다른 것이 섞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도를 나타내는 그 표시거든요. 100% 순도, 100% 순도의 금이 인정받는 겁니다. 다른 금속하고 섞여 있는 거, 그거는 금이 아닌 다른 것들은 불순물에 불과한 겁니다. 100% 순도를 가진 금이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올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어느 목사님에게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미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믿는 거,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 누가 몰라요. 알면서도 잘 안 되니까 문제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신앙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부단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애시당초 인간의 이성과 논리, 학문과 과학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잘못된 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잘못된 억측과 왜곡이 심화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대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진리답게 둘 수 있는 오히려 지혜인데, 인간의 수준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단적인 주장도 나오는 것이죠. 자, 예컨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를 완전히 갈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신학자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론 내려요? 아, 이거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썰물과 밀물, 이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육지가 잠시 드러난 것이다. 육지가 잠시 드러났는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따지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이집트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 바다가 갈려진 그 길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죠? 조수간만의 차이가 그렇게 순식간에 그럴 수 있나요? 조수간만의 차이는 그렇게 순식간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어쩌다 우연히 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법한 일로 해석합니다. 또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오늘날에도 지속되지 않자 어떻게 해요? 계시도, 은사도 초대교회 때 끝나버렸다. 이런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종결론, 은사중지론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영적이어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징이나 비유로만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학우가 이것 때문에 논쟁한 적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나 구름 타고 오신다. 찬송가. 그럼 구름 타고 온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못 믿어가지고요. 구름 타고 어떻게 와? 손오공이야? 구름 타고 어떻게 와? 이런 한다면 이건 상징일 것이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계시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징일 것이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럼 구름 타고 오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해? 구름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지면에 가득히 임하면서 우르르 꽝꽝꽝꽝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엄청나게 임하시는 그런 모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임하셨어요. 구름과 동반하면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저는 구름이 함께 왔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구름이 임합니다. 주님 여러분 성막, 성산 또한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자곡하게 구름이 먼저 펼쳐져요. 있는 걸 있다고 그래야지 그걸 자꾸 영적인 상징으로 이거는 계시문학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구름은 아닐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구름이면 구름인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실 수 있어요. 왜 못 옵니까?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데 당연히 구름 타고 오시겠죠. 하늘에 있는 게 구름인데 구름은 안 타고 온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자꾸 신학자들이 머리를 자꾸 굴려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진실을 정직하게 보려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신학을 교회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역할, 인간의 영역이 더 부각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더 심각하게 말해볼까요? 교회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없이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하면 다 끝나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아쉬움을 못 느껴요. 절박함을 못 느껴요. 신학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모든 종교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건 정말 심각하게 불행한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동호회나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와 역사하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신학자들과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해도 충분히 작동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짜 기독교에서 떠나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 학문과 과학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고 따르라고 주어진 것이지 이성적으로 설명하라고, 증명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설명 안 되면, 증명 안 되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지요. 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잣대도 내려놓고 성령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게 믿으십시오. 더 이상 잘못된 신학, 잘못된 학문, 잘못된 세상의 주장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 때문입니다. 제가 멜트리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도 나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멜테리 목사님처럼 대단한 믿음이나 능력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닮았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그 반대로 멜테리 목사님이 가지신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니까 나하고 닮았구나. 예, 나도 그런데 미안이 되더란 말이에요. 나처럼 의심하였구나. 나처럼 두려워하였구나. 나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하였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니 나도 희망이 있구나 싶은 거예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멜테리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때 어떤 분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네, 명령님, 당신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당신의 설교처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기도하면 제 아들이 치료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멜테리 목사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기도로 병자를 고쳐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믿음대로 행하려 하니 그건 또 별개의 사건이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멜테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간구했습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외쳤던 그러한 담대한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비참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를 위해 기도해라. 멜, 네가 치료자가 아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내가 치료한다. 그래서 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저들은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내가 기도할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는 기도를 마친 후 한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왜? 혹시라도 왜 하나님이 아직 이 소년을 치료하지 않지요? 하고 뭔가 자신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그 책임을 면하고 한급히 자리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 사람이 막 자기한테 달려오는데 도망가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자기한테 왜 우리 아들이 안 낳냐고 그럴까봐. 근데 놀랍게도 그리고 교회 형제가 가신 이후에 2분 후에 우리 아들이 다 나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닮았는지. 저도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우리가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늘 말씀드렸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되면 제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냥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이 사람이 치유받지면 않으면 어떡하지? 시험이 들지 않을까? 어떡하지? 그래요. 그런 가정들이 쭉 있어왔어요. 자도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면 누구처럼 아무 문제 없이 항상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믿기 어려운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 우리 안에 걱정이 자꾸만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해요. 그죠? 빨리 거기서 면하게, 빨리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게 나한테 어떤 상황이 되면, 잘못된 상황이 되면 어떨까 걱정을 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민첩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특히 병낫기를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기대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은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고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루지 않고 단순히 믿는다, 단순히 순종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는 수 있도록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요. 이래도 정답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일까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사랑 많이 행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믿음으로 서려는 자와 맞서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믿음으로 서려는 자를 가장 경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는 사람처럼 우는 사자처럼 어흥 하면 우는 사자처럼 자기를 무서운 존재로 부각시키며 위장하며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결될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굳건하게 가진 자가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도 이렇게 나왔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피와 육신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한 영혼을 놓고서 하나님과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마귀를 따르는 자는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실로 말씀대로 서고자 하고 믿음대로 서려갈 때 가장 많이 듣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천사의 음성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듣는 음성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이 불신앙 가운데 내려갈 수 있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음성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네가 그것을 한다고 될 것 같아? 너 이전에도 안 됐잖아. 너 뭐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적 있어? 과거에 실패한 거, 과거에 잘못된 거, 또 그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어떤 걱정들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쓰지 못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음성들을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다 하고 물리치고 온전히 말씀대로 믿음대로 서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머리로 자꾸 계산하고 믿으라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십시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다림줄이에요. 성경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성경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잡으세요.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말씀을 비틀지 마세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마귀가 들려주는 이상한 말에 의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마귀의 생각대로 자꾸 비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온전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과 믿음을 대적하는 어떤 생각도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믿음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믿음을 작동하기 어렵게 합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다는 것, 그 말씀이 바르다는 것, 말씀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훌륭하냐, 어쩌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면, 믿음대로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걱정,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하는 각오로 나가야 됩니다. 자꾸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위치가 어떻게 될까? 내 사역이 어떻게 될까? 내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자꾸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순종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일단 믿고 보겠다. 나는 일단 순종하고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되고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건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자꾸 생각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역사가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요. Only believe.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독교의 교세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가? 왜 믿는 자가 적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고 늙은이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면서 내 주변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사업장이 바뀌고 내 모든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활동하는 무대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 없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실체가 되어야 그것이 진짜 전도의 촉매제가 될 것이에요. 능력 전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로만 전도지 몇 장으로 전도할 때는 지났어요. 전도지 가지고 우리 전도 안 해봤습니까? 전도에는 안 해봤고 다 버립니다. 뭐라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줘도 주는 것만 딸랑 떼어먹고 나머지 종이는 버려요. 다 안 돼요. 다 알고 있대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단순히 믿으세요.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벽격을 서지 마시고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다. 토담이 마시고 그냥 그대로 믿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시간부터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